성화랑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원사의 개간지 성화랑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겨울 처음으로 성화랑을 선보이고 어느덧 1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희 성화랑을 구독해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애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성화랑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은 아무래도 성화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성화 교사님들이나 또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시청해 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서 교육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신앙 교육을 받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자니 또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훈독 말씀은 뭐로 해야 되지? 또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줄까?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등등 여러 고민 때문에 버거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성화랑과 함께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성화랑은 훈독을 함께하고 그 훈독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토론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교사와 학생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정 내에서 훈독회를 하시는 가정도 충분히 성화랑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 처음으로 성화랑을 활용해서 가정 훈독회를 하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네, 1남 3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영찬, 김우라 사학고 가정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에 2세 사업상 축복을 받고 6명 가족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훈독회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 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큰딸은 훈독회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에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훈독회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성화랑으로 좀 그 내용을 가지고 훈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12페이지를 한번 볼 거예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방법 아세요? 병원은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가 한 달락씩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새로운 내용이다. 이것은 기억에 남는다. 혹은 이거는 좀 질문이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실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히 다르고 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더 단단해지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또 생기면서 막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 말고도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항상 되게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실적을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훈독회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참부모님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훈독회를 하고 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라는 것을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방법은 이 질문이 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배웠을 때 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의 이름 기도할까? 그럼 연장해서 그럼 기독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참사랑의 훈련장이라는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참사랑을 훈련한다는 게 참사랑을 배우는 그런 느낌? 참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약간 그런 곳.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그거 절대 답을 주시지 마시고 넘어가서 그럼 한번 뭔지 알아볼까? 훈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스스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훈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독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사랑의 일상적 훈련을 어디서 시키느냐. 네, 그 훈독 말씀은 사실은 한 3번 정도 읽어야 더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2번 읽을 건데 이번에 읽을 때는 한 사람씩 한 문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도장이요. 훈련도장. 참사랑. 참사랑. 세계 문제 해결의 모델. 참된 남자와 여자. 참된 남자. 참된 남자. 네. 기억에 남는 그 단어를 참고해서 한번 훈독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참사랑의 훈련 도장 어디입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음. 근데 참사랑을 집에서 훈련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역할이 중요하다. 그냥 이런 생각을. 참사랑의 훈련도장은 무조건 가정일까라는 생각? 그래서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짝이 이 상대방의 질문이나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네, 아마 처음이라서 질문을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은 사실 질문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서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질문도 한번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훈독하고 질문 나눈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아침에 훈독회를 할 때 여기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읽고 나서 질문 같은 걸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싸우거나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약간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가정이 훈련도장이라고 했으니까 가족들을 그냥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사랑해야지.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한번 시간을 한 3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노트북 쭉 읽어보시고 따님들은 자녀분들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아버님이 너 노래 불러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세워가지고 노래를 불러보게 하고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몇 시간 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 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조부시켜줘. 맞아, 축복을 해줘. 그래서 같은 학사,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갔거든요. 거기서 다 매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떨리고 긴장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의 기본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말씀 내용이 정말 그냥 훈독할 때보다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정해준 순서대로 하고 네. 끝까지 하면은 확실히 마음에 그리고 기억에 남고 서로 간의 의견도 알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내용 훈독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거 질문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좋고 그렇게 되어 있게끔 되게 내용이 충실하다고 느꼈고 교재로 쓴다고 성학생들에서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 성화랑의 편집자 이정은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가정에서 훈독회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영상 중에 딸 아이가 가끔 이렇게 수줍어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부모님이 세심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자님 모처럼 나와주셨는데 사실 제 친구 중에 편집자님 팬이 있거든요. 네, 성화랑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공직자 분이 계신데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화랑의 그 맨 마지막에 이정은 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저한테 도대체 이정은 팀장이 누구냐,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서 네, 사실 참 모시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친히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화랑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방송에 그 성화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성화랑은 이제 올해 1년, 창간 1년을 맞이하는 성화 학생 대상으로 나온 매거진인데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개간지입니다. 계절별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계절- 개간지인 거죠? 맞습니다.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3, 4학년 정도인가요? 5, 6학년이죠. 5, 6학년이요? 네, 5, 6학년. 그때부터 예, 중고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내용은 우리 교회 전통이나 아니면 계절별 그런 명절 그리고 네. 참부모님의 동정이나 교회 소식 같은 것을 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훈독,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훈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있으면서 또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만화나 아니면 컬럼 또 재미있는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화도 있어요? 네네, 만화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네. 만화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가정에서 훈독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가정에서 또 훈독회를 네. 사실 우리 성화랑을 보시면 훈독과 나눔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훈독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훈독과 나눔뿐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로도 가족들이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훈독과 나눔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훈독과 나눔은 일단 훈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말씀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 네. 그 대신 저희가 짧은 말씀을 보지만 같이 질문을 만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랑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서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래요. 사실 좀 전통적인 훈독회 방식은 주로 부모님이 이제 약간 말씀하시듯이 네. 하시는 방법인데 네. 질문을 한다고요? 예.
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굳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참부모님 말씀에도 네. 훈독회를 하고 나서 궁금한 내용들을 꼭 목회자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부모님의 목회자가 설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훈독회를 하면서 그냥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자기 스스로 더 깊은 내용을 탐구를 하게 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방법들을 해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또 더 재미있게 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약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편집자님이시잖아요. 예. 설마 안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죠? 네네. 네, 혹시 집에서도 해보세요 그렇게? 네, 사실은 저희가 아이가 좀 어려서 그동안에는 훈독회를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막 장난치거나 막 귀찮아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성화랑을 만들면서 저도 제작을 하니까 네. 좀 집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네.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오. 다 같이 훈독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입학했으면 예, 그도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네. 뭐 깊게 본인이 질문을 만들고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런 거는 이제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은 가능한데 밑에 아이들은 이제 그 훈독 내용을 읽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이 훈독과 나눔을 진행을 하면서 성화랑의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만화라든가 이걸 쭉 보면서 아이들 네. 재미있게 훈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훈독하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요? 네. 기다려진다고요? 예, 아이들이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 저희 오히려 저희는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서 네. 좀 내일 할까 이럴 때도 그 날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꼭 이제 둘째나 셋째가 네. 엄마 훈독회 안 해요? 성화랑 훈독회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 하자 이렇게. 잘하다. 잘하다.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가정에서 훈독회를 이제 잘 해오셨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질문이라고 하면 아이가 질문을 잘 할까? 약간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좀 만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저희 집에서도 처음에 했을 때 질문을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교회에 사모로 있는데 저희 교회에 성학생을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성학생들도 처음에 이 성화랑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조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뭐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고 좀 깊게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성화학생 예배를 진행하는데도 정말 어렵지 않게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실은 참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이나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덮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걸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질문을 꺼냈을 때 내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또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참부모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네. 보람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한번 저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성화랑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성화 교사분들이 성화 교육의 현장에서 성화랑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2분을 초대했는데요. 정말 이모의 여교사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게스트분들을 한번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너무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어요? 정말 너무 약간 봄이 되는 느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신경인구 1지구 서울 대북부 교구에서 순복공의 성화 교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 어린이 전반부터 이제 성학생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관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다 지혜라고 합니다.
이제는 신경원구 경기북 대교구 남양주 교회에서 성화 어린이 교사를 하고 있고요. 교사는 12년 정도 네. 시작하고 또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아들의 엄마로서 두 아들의 두 아들의 엄마예요? 엄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주제를 5가지 선정해봤어요. 성화랑에 대한 5개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성화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거든요.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네. 한번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성학생 예배 때 장면을 좀 활용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예배는 그냥 듣는 예배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억에 남지 않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지난주 예배 말씀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다 네.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다들 때문에 까먹죠. 그래서 좀 기억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말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화랑 교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재를 들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랑 교재를 딱 보면서 풍덕과 나눔 부분을 좀 활용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부터 처음에 좀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처음이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였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뭔가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좀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고민을 하면서 저부터가 왜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질문을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떻게 하면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계속 유튜브도 보고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네 알게 된 게 첫 번째가 질문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렇죠. 네, 네. 보니까 그 어떤 되게 잘 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었는데 네. 구글사에 입사하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구글사에서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세계에 있는 면접자들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요. 네. 우리나라 학생에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비행기 안에 탁구공을 몇 개를 치울 수 있을까요? 되게 쓸데없는 질문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구글사의 면접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반응이 다른데 한국 학생들은 다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질문을 듣자마자 잠시만요 하고 이제 종이에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비행기 크기는 얼마나 되죠? 탁구공은 평균 사이즈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이즈인가요?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 시험을 보면 높은 성적이 나오는데 네. 높은 성적에 비해서 흥미도는 제일 낮다고 하더라고요. 과목에 대한 과목별 흥미도는 제일 낮아서 확실히 우리가 정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을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성화랑에 대한 예배를 시작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그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왜 질문이 중요하고 그리고 질문을 만드는 방법도 잘 몰라서요, 저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또 찾아보니까 또 잘 나온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되게 많이 알아보셨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화 교사로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은 질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보니까요. 네. 그 어떤 질문을 놓고 여러 가지 질문, 한 9가지 질문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글에 대해서 이 글을 말한 심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는 9가지 방법도 있었고요. 네. 또 찾아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 2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 퀘스천, C 퀘스천에서 얇은 질문, 신 퀘스천? 네, 그리고 두꺼운 질문. 빈. 네, 빈 신 퀘스천. 퀘스천.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얇은 퀘스천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데는 학교요, 교회요. 그런데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네, 질문들? 바로 네,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요. 그런데 두꺼운 퀘스천은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장 말씀 혼동을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좀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네. 라고 하면서 질문 만드는 것만 한 달도 계속 교육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달부터가 이제 저희 잘 본격적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도 어려워했고 저희도 어려워했는데 되게 유익하네요. 네. 네. 띵 퀘스천, 띠 퀘스천. 네. 네,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네.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저희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때 성화랑을 활용하고 있어요. 어. 네, 가정에서 일단 활용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피부의 느낌이 아직 이 성화랑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는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활동지 파트로 돼 있는 그런 생각 펼치기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반중수련 때 그 성화랑 강의안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거기서 자주간 그 부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이달부터는 이제 학생 인원수만큼 교재를 구입하고 했고 이제 생각과 나눔 그 네. 패턴을 이게 주로 예배 그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천원사 입장에서 너무 네. 좋은 소리인데요. 네. 그렇게 성화랑을 활용해 보려고 네. 결심을 하신 건 원래 안 하시다가 네. 그렇게 하시게 된 뭐. 예, 제가 처음에는 출간되었을 때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좀 어려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이들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대해서 우리 서로가 나눈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어려웠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교사로서 항상 뭔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정말 컸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설교 안 만드는 것도 막 밤새도록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던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반응을 내가 감당 못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요. 어떻게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그러면 몰라요. 별로예요. 그다음 아니면 어떠한 그런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대화해보면 그런 대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네. 저 혼자 떠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 두 가지 두렵고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성화랑 교재를 만나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학생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성화랑 혼독하단 교실을 매월 이렇게 한 번씩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먼저 학생 참여해서 성화랑을 경험해봤어요. 체험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이라든가 부담이 싹 녹아내리는 이라는 걸 느껴서 이제 교회에서도 근데 저희가 맡고 있는 건 어린이다 보니까 조금 수준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화를 해서 어린이에 맞는 수준으로 소화를 해서 그래도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시작해보려고. 네. 근데 성화 어린이면 유치부, 유년부, 네네네. 유아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유아부는 유아부는 제가 지금 유치부 한 명이 있었고요. 네. 이제 거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인원이 사실 적어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가 좋은 것 같은 그 기회이기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요 건너뛰어야 솔직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생각 펼치기 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까바놀이 여기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 질문을 만드는 것부터 연습을 했어요. 까바놀이부터. 그러면 까바놀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까바놀이 재밌어요. 예, 예. 그 까바놀이가 예. 이제 여기 생각 펼치기에 보면 네.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만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름후에 보면 참부모님 방북했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사진일까? 여기 왜 참부모님이 가셨을까? 이걸 질문하게 하면 아이들이 막 생각을 해요. 왜 가셨지? 우리나라 같은데 조금 다르고 사람들이 조금 마르고 좀 시커멓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독과 나눔 설명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해보는 거죠.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까지 뭔가 해보지 못했던 자극, 그렇죠? 엄청난 자극이에요. 그런 나는 지금까지 질문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참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반면에 1대1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배에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얘기하면 많이 말을 못 해요. 근데 1대1로 할 때는 자기 얘기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얘기해라 하면은 약간 맞아요. 웅성웅성하면서 같이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처음 만난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상대방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면 정말 좋으셔서 저는 요거 활용하실 때는 꼭 아이들이 1대1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걸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옛날 과거의 예배는 좀 일방적인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거 좀 따분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 성화랑에 굉장히 많은 코너가 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많은 코너들 중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코너 성화랑 나의 픽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네. 이건 제가 문제. 네, 먼저.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생각 펼치기에 있었던 참부모님 들려주시는 노래 코너가 있어요. 이거 참 좋았어요. 그래요? 일단은 저는 노래라고 하면 마음이 되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부모님과 관련된 노래는 거기에 가사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보통 이런 책에서 보는 이런 문서로 보는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노래로 들으니까 참부모님의 마음, 심정 그리고 철학 그리고 사상 같은 것도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느껴지는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코너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한번 해봤는데 저는 엄마야 누나야를 아이들하고 했어요. 엄마. 야, 너무 좋죠. 근데 그 영상도 있어요. 링크를 제가 실어주시니까 바로 안에 있어요. 코너를 찍으면 바로 영상 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엄마야 누나는 알잖아요, 다. 근데 참부모님 실제로 이렇게 두 분에서 부르시는 영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아이들도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고 그 순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그 행복한 따뜻한 느낌? 그래서 아이들은 참부모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좀 강인하시고 좀 전직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보는 참부모님 좀 어머님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너무 친근감이 느껴지죠? 네, 그러면서 보고 나서 또 개사를 하고 만들었어요. 개사도요? 나만의 엄마야 누나를 만드는데
아이들은 역시 저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왜요? 강변살자고 있잖아요. 네, 강변살자죠. 요즘 아이들은 강남에서 살자. 아, 강남이요?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래시가 아이들이 빌딩 불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서 네. 정말 아이들의 이제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또 막 재밌네요. 저 혼자 웃었는데 또 제목은 거의 저희 아이들은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제목을 하는 걸 보고 또 거기서도 아이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제가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되게 애들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사실 놀랐어요.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으로 그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두 부류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둘 다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둘 다 좋다고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그래서 아이들이지 않을까. 엄마야 누나야 그냥 엄마야 아빠야 아빠야도 같이 같이. 살자 이래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동이네요. 네. 네. 다영쌤은 혹시 네. 픽 나만의 코너가 저는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사실 훈독과 나눔입니다. 네. 제일 많은 비중을 그래요?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겨울호, 겨울호의 훈독과 나눔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제 성화랑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쭉 훈독과 나눔이 그 질문이나 어떤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의 훈독 말씀으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를 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달라지는 거 하나하나를 보는 그것도 참 현장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훈독과 나눔 할 때 이제 아이들과 질문을 만들고 이제 어떤 질문이든 다 무조건 만들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재밌었던 거는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종적, 행적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종적 부모는 도대체 어떤 부모냐? 행적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 단어부터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이제 나는 메시아다 이런 그런 훈독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재밌었던 질문은 이제 말씀 중에 수돗물이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네. 중학교 1학년들이 항상 수학 시간에 처음에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수돗물을 풀었을 때, B 수돗물을 풀었을 때, 하나는 30분 풀고 언제 이 수돗물이 가득 차냐 이 질문을 쓴 거예요. 네, 예배 시간에 저희가 질문 만들기 위해서 거를 복습한 거네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제 A 수돗물과 B 수돗물이 있는데 몇 시간 후면 찰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그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생각하는 곳이 어디고 현재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훈독과 나눔이 참 좋고 그리고 네. 이렇게 달라지는 호마다 달라지는 그런 질문들 그런 거가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편집장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니까 네. 어떤 부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네. 또 왜 달라지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성화랑의 훈독과 나눈 부분은 그 천성경 목차를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성경 목차에서도 이제 순서가 또 소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좀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사실 성화랑이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칼럼 하나, 또 훈독과 나눔은 우리 성화영 강사님께서 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 훈독 말씀을 한번 뽑으면 우리 성화영 강사님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연지 감사합니다. 네. 어. 연지가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직접 이 따님 통해서 나오는 그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사님이 생각하는 그 질문들을 이제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세요. 네. 실제로 활용해 보시고 나오는 그렇죠. 작품이었구나. 예. 항상 그렇게. 어쩐지 더 와닿는 네. 아이들 수준에서 질문이 네, 진짜 그러네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성화랑을 활용하는 나의 꿀팁. 네, 사실 이게 활용을 각자 하시다 보니까 다들 개성에 맞게 활용을 하실 텐데 그래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꿀팁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는 저요? 네. 네. 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시작하시려고 하는 교사님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거는 우선 내가 학생으로서 이 성화랑을 해볼 수 있는 그 성화랑 훈독 나눔의 교실 거기에 참석하시는 게 정말 추천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이 예배를 하고 아이들과 대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그게 내가 직접 이걸 경험을 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가 학생으로 참석해서 느낀 그 느낌으로 그동안의 고민, 아이들과 대하는 방법 그런 것들 다 해결되어 가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이게 조금 주장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성화랑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네. 왜보다 어떻게로 아이의 마음을 여는 그 대화법. 네, 제가 뭐 그냥 만든 건데요. 네,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까 그 아이의 그 이유를 물어보게끔 이렇게 말하게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왜? 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긴장돼서 좀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 몰랐죠. 근데 또 다른 친구들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너는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디가 조금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마침 그날에 성화랑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해답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이 질문할 때 너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었니? 이렇게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르네요. 그래서 느낌 다르시지 않아요? 네, 왜? 라고 그러면 뭔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혹시 실수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만들었어? 그러면 뭔가 칭찬을 받는 것 같고 왜냐면요 라고 해서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왜라고 하는 질문이 적절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근데 혹시 훈독과 나눔을 할 때 왜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경험상 좀 추천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훈독과 나눔 교육 네. 그리고 왜가 아닌 어떻게 질문. 어떻게 정말 좋은 꿀팁 너무 유익합니다. 네. 네, 다음은 다영쌤은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저도 비슷한 부분 하나 있는데요. 성화 교사님들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중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편안하게 이 성화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을 내려놓는다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아까 예를 들면 종적 부모가 뭐예요? 그럼 일단 교사는 당황합니다. 종적 부모가 뭐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 성화랑 예배로 내가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글쎄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볼까? 그래, 종적인 부모는 뭘 것 같아? 종적이란 단어랑 좀 다른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중심이요? 그렇지. 그럼 중심은 보통 중심인 부모? 어떤 느낌일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단어를 그 어려운 훈독 단어를 아이들의 단어로 좀 바꿀 수 있게 다시 질문해주고
계속 저도 똑같이 질문만 하거든요. 답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성화랑 예배에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고요. 또 성화랑을 활용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교재에다가 펜으로 열심히 네, 맞습니다. 다 펜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집에 있는 말씀책 굉장히 신성하기 때문에 아이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피지도 않고요. 이렇게 손하나 긋는 것도 왠지 내 책이 아닌 것 같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학생들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도 그려가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나만의 책으로 만들어 간다면요.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만의 그 성화랑 일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한다면 정말 이 책은 정말 버리지 않고 평생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그 아이가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엄마도 이 질문했어. 엄마도 그 생각했어.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필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낙서도 해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게 정말 자신에게도 큰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성화랑의 새로운 활용법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명인데 4개 사고 여기다가 이름 적었어요. 엄마, 아빠, 그래서 저는 얼굴까지 그리고요. 그리고 다 그리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교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책이랑 볼펜 하나를 같이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쓰고 뭐 어떨 때는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낙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물이 맞아요. 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막 주면 애들이 더 이상 흥미를 안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고3 졸업한 저희 성학생이 있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이번 지난주 예배 때 이러더라고요. 제가 주어진 공부만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대학교에서 직접 수강 신청을 하고 들으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자기가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할 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홍독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참고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는 글쎄 왜 그럴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갈 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살짝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많잖아.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는 정도는 사실 필요한데요. 꼭 답을 줘야겠다. 그런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게 훨씬 선생님도 가르치기 좋고 아이들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른 입장에서는 뭔가 답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 얘기하면 이제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욕구도 사실 있잖아요. 그때 조금씩 마음을 억눌러 가면서 하면은 더 창의적인 대답도 돌아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너인데요. 다영쌤부터 혹시. 저는 그 선배님의 이야기 들려주는 코너가 뒤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매 호마다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저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이번에는 이제 겨울호는 특히 호주에 사시는 분의 이야기도 2세 가정의 이야기도 들으니까 참 재밌고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학생들도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상부모님 들려주신 그날 이야기 그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사진 한 장은 딱 먼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그렇게 많이 질문이 생기는 거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만들고 또 질문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이 더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진 속에 이 장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어떤 장면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훈독 말씀을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아 이때 천부모님 이런 걸 하셨구나. 아 이때 그 사진이구나. 성원식 사진 같은 것도 결혼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때 사람들이 있고 투정받은 거기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 정말 아이들에게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제 가정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혼동 나눔을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인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멋질까요? 라는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훈독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예수님에다가 멋질까요? 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던 것이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안타까움, 슬픔, 아픔.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화랑 아니었으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관념대로 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해서 갔겠죠. 근데 이걸 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억눌렸어요. 내가 가르치는 건 아니라 전답을 해주는 건 아니라 그래 나섰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깨달았던 게 부모는 교사는 그냥 이런 자리만 이 기회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아이가 훈독을 하고 단어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 과정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껴서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성화랑 훈독과 나눔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도 꼭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인데요. 마지막 주제네요. 네, 아쉽지만 성화랑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성화랑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라고 이제 솔직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저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교재로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는데 약간 지금은 성화랑 성학생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른인 저한테도 정말 중요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어른 식구님들에게도 많은 홍보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지금 편사에는 긴 시간 혼독해는 못하니까 짧게 여기서 처음 만나는 원리 이야기 이게 짧은 책이 있어요. 그걸 혼독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훈독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짧게 할 수 있는 그 월간지랄까요? 오늘 1일째, 2일째, 3일째 이렇게 해서 짧게 할 수 있는 훈독과 나눔 이 교재가 혹시 있으면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영쌤은 혹시 바라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성화랑 1호부터 쭉 봐왔는데 사실 저도 성화랑 편집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의견을 너무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셔서 진짜 정말 갖고 싶은 책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바라는 점은 많이 없고요. 다만 이게 정말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나 또 소수인 교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진짜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교사님들 중에 일본 식구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예배를 진행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고 한국어를 잘 못한 쪽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그런데 이 교재로 같이 아까처럼 왜 그럴까? 이렇게만 공감해주고 견정해주고 같이 네. 질문을 만들어 가기만 하면 굳이 그 화려한 그 예배를 만들어 가지 않아도 준비를 안 해도 충분히 은혜로운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지금 현장에서 하신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도 오늘의 북토크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치면서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홍보를 좀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성화랑 재구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화랑을 구독해주셨던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재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3,000원 가량의 노트와 골드 카드를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재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희 편집자님, 이정은 편집자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성화랑 특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훈독과 나눔 설명회 그리고 훈독과 나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훈독과 나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성화랑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훈독과 나눔뿐만이 아니라 저희 성화랑에 관련된 성화랑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주제들로 강의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는 공감대화 특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훈독과 나눔 설명회가 있고 뭐 절대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쭉 할 예정이에요. 저희 그 특강은 무료고요. 누구나 참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혹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방법은 네. 저희가 그 카카오톡에 천원사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친구 채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천원사 채널이요? 네, 천원사 채널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 등록하시면 이거 이제 광고가 나올 때 하나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광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단체 카카오톡 미래세대 YSP에서 운영하시는 거기에도 양해를 드려서 거기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구글 링크가 있어요. 참석 신청하는 그 링크를 누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톡방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네. 채널에 천원사 검색하셔가지고 천원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화랑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성화랑 플러스는 성화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예배안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밖에서 성학생들 모여놓고 회장단 수련 같은 걸 통해서 또 강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좀 심화된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성화랑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천원사의 카카오톡 그걸 통해서 광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원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 1회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화로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훈독과 나눔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컨텐츠로 예배를 드리면 조금 더 다채롭게 아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선생님들은 요 성화랑 플러스를 많이 다운을 받으셔서 저희가 PPT하고 한글 파일까지 제공하니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고 성화랑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랑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너무 잘하시네요.